오늘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2016년이 시작되고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또 7월 이제 첫째 주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좋았던 일도 있고 또 아쉬웠던 일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없었음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 상반기도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하반기 7월부터 또 남은 12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성경은 보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25년이 흘렀고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만 해도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40년 세월이 끝이 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임종을 하고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도 이제 시간을 따라서 이제 그의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 우리말로 하면 유언이죠. 그래서 저는 늘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특별히 임종할 때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특별히 들어야 하고요. 또 그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렇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고요. 여호수아는 함께 동역했던 갈렙, 또 대제사장인 기느하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동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면 3절, 5절, 8절, 10절, 11절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보면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대상,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많은 전쟁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 여호수아인데 그는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은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던 과거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정복한 것이 아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어요. 그 땅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핵심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 이제 미래에는 어떤 하나님이실까?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가 마지막에 들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가 경험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오늘 10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또 현재에도 싸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정리를 한다면 지금까지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미래에도 싸워주실 것이고 현재에도 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지도자가 있다가 지도자가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까 두려워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에요. 과거에서 싸우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싸워주실 하나님이 현재에도 싸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일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믿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싸워주실 것이고 또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떤가? 말은 언제 그 말의 실체가 드러납니까? 말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듣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하고 현재에도 함께 하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6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지켜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것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것처럼 앞으로도 믿고 따를 때에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이 뭐로 산다? 떡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떡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사람이 돈으로 살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고백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착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품위를 지키는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착한데 무엇 때문에 착한가? 오늘 품위를 지키는데 무엇 때문에 품위를 지키는가? 뇌물을 받아 먹지 않는 품위가 필요하고 오늘 나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다 하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게 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지 않는 병, 이게 제일 큰 병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오늘 그것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복판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지키라.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몸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가까이 있는 것. 이 우리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듯이요. 같이 있는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몸이 가까워지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둘러앉아서 밥만 먹고 TV만 본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관심에, 서로의 아픔에, 거기에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늘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까? 사실 명절에 고향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명절만 되면 막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사고는 또 얼마나 많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휴게소도 들어가서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고속도로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무슨 피난민도 아니고 참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향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지지고 볶고 싸우려고 갑니까? 오랜만에 가서 밥만 먹고 TV만 보려고 갑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떠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형제가 그걸 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명절이 되면 부모 형제와 가족을 찾아서 갑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깊이 알아가는 교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좀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좋은 일이 있거나 굳은 일이 있거나 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이어서 후계자로서 25년 동안이나 이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모습,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왜 사는지, 우리 부모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들려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도 줄 수 있습니까?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죽음보다 강한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자식은 주고 또 주고 주고 싶은 거예요. 줄 수만 있다면 이게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애물단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자녀가 결혼하면 뭘 기다립니까? 잔치를 기다려요.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자녀가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단어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난 어머니, 그 엄마에게 묻지요. 행복하십니까? 아주 행복하대요. 힘이 안 드십니까? 힘이 드는데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팔이 너무 아픈데 왜 행복합니까?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입니까? 행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아이를 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는 힘이 들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꺼이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왜 좋습니까? 내 입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안 먹고 자식을 위해서 남겨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울 것이 없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이고 미래에도 싸워주실 하나님이고 현재도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앞으로도 말씀을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싸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싸우실 것이고 지금도 싸우실 것이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주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며칠 전에 막 어제 아래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비가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홍수 나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겠다. 저렇게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저지대에 살거나 저런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야, 우리 교회도 비가 새는 건 아닌가.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지하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방수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그런지 이전 같으면 그 정도 비가 오면 지금 습기하고 물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비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왔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좀 깨끗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늘 생각하지만 내가 좋다고 나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요. 이 감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면 오늘 어디에서도 우리의 미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특별히 이번 주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